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묵상은 1절부터 8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을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는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춰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들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을 하고 있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데요.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구입한 물건, 종교, 옷,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즉 행복과 불행은 선택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부터 지금까지 미련한 사람은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선택을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받는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세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여리고의 승리 후에 아이성과 같은 작은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은 너무 무기력해져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8장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아이성을 다시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아이성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묵상하는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본문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스라엘을 길갈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그르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 앞에 선포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승리를 축하해야 하는 자리에서 굳이 저주의 말씀까지 읽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길갈이 아니라 세겜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르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최초로 도착했던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던 예수님도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해요.
세겜성으로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바위와 절벽이 있는 에벨산이 있고요. 왼쪽에는 수먹이 우거지고 경관이 참 좋은 그르심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단지 낭독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지파들을 모으고 그르심산과 에벨산 중간 골짜기 세겜의 제단을 쌓고 법궤를 놓은 다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절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그 말씀이 지난달 묵상했던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잘 나와요. 오늘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게 한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함을 다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인도하시고 그르신산과 에벨산에서 서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다짐할 수 있는 헌신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르심산과 에벨산에서 헌신을 서약할 때 세 가지의 의식을 해요. 첫 번째 의식은 율법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을 서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식은 자신들의 서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의 순종과 헌심을 다짐하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을 다짐하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헌신한다고 결단해요.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은 활기가 없고 은혜가 충만하지도 못하고 경건과 거룩함도 상실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헌신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함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헌심을 다짐하는 제물을 드렸던 이유는요. 헌신에는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 물질과 함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짐과 일상적인 삶에서 진정으로 바쳐진 삶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저 의식에 불과하고 서약이나 예물도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상태를 보면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마다 여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모색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그분의 말씀이 실천이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겠죠. 여러분들은 헌신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삶의 의미를 분명히 찾고 진정한 헌신을 함으로 삶에서 능력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의식은 말씀을 반석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약과 약속을 다짐하고 그것을 새기는 것으로 의미해요.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볼 수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차를 몰고 다니느냐 바빠서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제때 넣지 않으며 언젠가는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타고 다니기에 바빠서 기름도 안 넣고 정비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지 율법의 정신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도 못하고 죄인으로 규정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을 드러내요. 그러기에 율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에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면서 선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진실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면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선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죄의 용서도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명하신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 곧 말씀을 실천하는 헌신적인 삶을 요구하세요. 요단강과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리신산과 에발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을 받을지언정 저주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헌신을 바라고 말씀대로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삶의 목표를 저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이는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에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